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세상 성공 여호와 보시기에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는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온전하지 않더라도, 정직하지 않더라도 목적만 이룬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좋지 않은 속담이죠. 여러분, 과거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개발을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분명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 경제 개발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극심한 가난을 겪던 나라에서 세계 10위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나라만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삶도 풍요로워져서 지금 우리는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문화 혜택도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풍족해지면서 복지 수준도 높아져서 여러 형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나라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까지 하죠. 옛날에는 이걸 생각도 못하던 일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과거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경제 개발을 참 부지런히 열심히 경제 개발을 이룬 결과입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는 목적은 이루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 경제 개발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정은 어땠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개발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세밀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많은 부당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하며 어떤 인격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일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경제 개발을 이룬다는 목적 때문에 희생되었죠. 경제 개발을 하면서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이 대부분의 혜택을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개발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그동안 많은 부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그런 잘못을 이제야 조금씩 바로잡아 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부당한 일들이지만,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경제 개발이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목적이 과정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지만 이게 다 덮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은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제 개발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경제 개발을 이루는 과정 속에 교회도 굉장히 급성장했고 부흥했죠. 그래서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면에든지 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야에서, 학업에서든지 아니면은 사업에서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아니면 뭐 저 같으면은 목회자로서 목회에서도 다 성공하기를 바라죠. 각자가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학업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고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는 것, 또 학업을 마친 후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한편으로는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공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했다,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란 결국 그거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의 육체적인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생기는 모든 문제를 또 극복하거나 해결하고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것, 마침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완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망을 이루는 정상의 자리에 오를 때 우리는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합당하지 않은,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세상에서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때 빨리 성공을 할 수 있는가, 빨리 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참 세상 그렇게 생각만큼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리는 그동안 뉴스를 보면서 자주 접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뭐 입시 비리, 아빠 찬스, 또는 스펙 품앗이, 이런 용어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어떤 그런 뉴스를 볼 때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용어는 다 입시 비리와 관련된 용어들인데, 어떤 뭐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목적으로 자기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런 용어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게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학생과 경쟁해서 정말 정직하게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되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그런 형편에서, 그런 자리에서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으면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뭐 이게 좀 꼼수를 부리는 거지. 스펙을 이용을 하고 뭐 입시 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낸 겁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룰 줄은 모르지만 이런 방법은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의 그런 뉴스를 볼 때 결국 이게 다 불거져서 터져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 박탈당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룰 때는 물론이고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룰 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며,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목적을 이뤄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얻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비록 그 열매가 세상에서 보는 성공의 결과, 성공의 열매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할 때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직했던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상이 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 유혹,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욕망,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자, 블레셋의 기쁘돈에서 전쟁 중이던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 싸우고 있던 장수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시므리를 몰아냈습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지만 겨우 일주일밖에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7일 전하예요. 7일 전하. 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이 죽었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반역과 반란, 혁명이 일어나면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시므리 네가 무슨 왕이냐? 내가 왕이다. 백성들은 또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 기브논에서 함께 싸우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무슨 왕이야?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오므리가 그렇게 나섰고,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는데, 그 사람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도 그렇고 디브니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왕이 되려는 거예요. 왕이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도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온전할 수 없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갈라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그렇게 똘똘 뭉쳐야 강력한 나라가 되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만만하게 봤습니다. 한 며칠이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로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도망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침공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피난을 시키고 남자들이 다시 다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외국에 있던 우크라이나 남자들도 전쟁터로 다시 다 돌아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관현악단으로 섬기고 있던 어떤 우크라이나 사람도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악기를 내려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백성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똘똘 뭉친 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숨어있던 러시아 어떤 그런 스파이들을 찾아내고 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와 맞서 싸우니까 침공했던 러시아가 어떤 북쪽에서는 지금 다 물러났고, 동쪽과 남쪽, 동쪽
동쪽과 남쪽만 지금 남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칠이면 점령할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달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몇 달째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마음의 하나로 뭉치면 적군이 침략을 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분열되면 힘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죠.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되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오래 가면 안 되죠. 결국에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키려면 그때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반란을 일으킨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사람과 싸워서 강한 쪽이 이겨야 되죠. 싸워서 정적을 물리치고 강한 힘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남과 북이 다 한 나라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눴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신 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해도 이거는 침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물론 그 계속 싸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누셨으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세워지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가 왕이 되려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려면 서로가 싸워서 강한 자가 이기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기낫의 아들 디모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싸웠고 결과는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자, 싸움에서 이긴 오므리는 디모니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오므리는, 북쪽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된 오므리는 제법 세상 정치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려 1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했었습니다. 반란을 다 진압을 하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12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고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면서 국내 정치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반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했죠. 이런 오므리를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분명 성공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혼란을 잠재우고 통일을 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니까. 그럼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오므리는 성공한 왕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오므리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가라는 거죠. 25절 26절에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오므리가 혼란한 북쪽 이스라엘을 안정시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성공한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못하는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에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 오므리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에서 그친 거죠. 그의 삶과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모든 헛된 것들, 그 헛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므리는 성공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므리는 철저하게 실패한 왕일 뿐이에요. 오므리나 또 북쪽 이스라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적 기록으로 본다면 그들이 성공한 왕이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세상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므리는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한 왕입니다. 세상에서 나라를 통일하고 분열을 막고 성읍을 건축해서 성공한 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정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어떤 지도자를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세상의 성공이라는 관점을 따라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못 얻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못 얻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야만 그것이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도 그것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세상에선 가난하고 세상에선 조롱받아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내가 너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칭찬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세상의 성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삶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옆에서 정직하다면 오히려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있다면 이제는 이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씀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편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를 삼았는데
이 복이 되는 것, 복이 되는 인생. 우리 관점을 바꿔서 보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 그것이 복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날씨가 몹시 더웠지만 이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혼란스러웠던 북쪽 이스라엘, 시므리가 헬라를 죽이고 참 그 혼란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오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므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혼란했던 나라를 안정시켰고 부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왕이라고 칭찬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오므리에 대해서 성공한 왕이라고 칭찬받을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모든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오므리와 같이 또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궁핍할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직하게 살아노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노라고 칭찬받는 성공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